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명분이 충분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그게 벌써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 옆에서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창을 2번이나 던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합치면 8번, 9번 될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죽이는 것은 합당한 일이고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다윗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 사울 왕이 틈만 나면 눈만 뜨면 다윗을 죽이려고 해. 근데 다윗은 뭐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진 것도 없어요. 그냥 그가 죄 진 거라고는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의 인기가 좀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래 봐야 왕은 역시 사울 왕이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됐고 어디든지 사울 왕의 권위하에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굳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번씩이나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한 번쯤은 뭐 그렇다고 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냐고, 나는 절대 못한다고. 근데 그가 뉘우치는 것 같지만 2번째 또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 또 깊은 잠에 빠져서 얼마든지 지척해서 그의 칼을 빼 그를 죽일 수 있는 창을 옆에 꼽아놓고 자는 사울 왕을, 또 그의 신복 아브넬도 옆에서 잠들었고 얼마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아비새 장군은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우리에게 붙였습니다. 빨리 죽입시다. 그리고 당신이 그래야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말도 맞아요. 어찌 보면 아비새의 말이 더 현명해 보여요. 우리라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남의 눈치만 보고 어떻게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사냐. 기회라는 건 빨리 잡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셔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내가 심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이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저 먼 언덕 위에 산에 올라가서 거리를 두고 쫓아올 수 없는 거리에서 결국 아브넬을 부르잖아요. 아브넬아, 아브넬아, 너가 다윗 왕을, 사울 왕을 지척해서 모셔야 되고 생명같이 보호해야 되는데 너가 어찌 잠만 잘 수 있느냐 말이야. 만약에 이럴 때 블레셋이 와가지고 사울 왕을 죽였더라면 이 나라가 어찌할 뻔했느냐 하면서 오히려 아브넬을 꾸짖어요. 다윗의 모습이. 그때서야 아브넬이 잠에서 일어나고 사울 왕도 잠에서 깨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사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꾸짖고 사울 왕이 이렇게 큰 위험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깨어나는데 다윗이 그때는 사울 왕에게 정말 당신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죽을 만한 죄를 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는, 어찌 보면 사위가 장인에게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아버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저를 죽이려고 그러고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항변하는 그런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항변하는 말 중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 얘기는 사실은 돌려서 말한 거예요. 당신을 자꾸 충동해서 나를 미워하고 죽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그런다면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자꾸 죽이려 하는 것이 당신의 신복들이나 당신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그것은 나를 쫓아내서 이 땅에서 유대들 쫓아내서 저 이방인의 땅에 가서 거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가 사실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걸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나를 죽이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군가 당신을 자꾸 잘못 이렇게 조언을 해서 나를 죽이려 한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땅으로 쫓아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우회해서 이렇게 사울 왕에게 자신을 결백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굉장히 낮춰요. 사울 왕에게서. 아니 당신 같은 한 나라의 왕이 이 벼룩 같은 나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말이에요. 우리 그랬잖아요. 뭐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나 같은 자는 신경을 전혀 안 쓰셔도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나 때문에 당신이 시험이 들고 이렇게 국사를 여기서 낭비하십니까? 자, 2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저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큰 산에서 메추라기 하나 잡으려고 온 산을 휘저다니는 그런 사냥꾼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벼룩 같은 나를 잡으려고 이래 오신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신경 안 써도 나는 당신을 절대로 해하지도 않고 당신을 죽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다윗이 왕이 되려고 막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욕심이 많았으면 빨리 사울 왕을 죽여야 돼. 우리 장인을 죽여야 내가 왕이 되지 그냥. 저러다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되지. 이게 막 이런다면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실은 왕이 되려고 욕심 내본 적이 없어요. 사무엘이 온다 그러니까 어휴 아빠한테 사무엘 얼굴 보고 싶어. 혹시 나한테 기름 부을지도 모르잖아. 형들 미안한데 내가 좀 참여할게 잔치에. 이런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저 너는 손님이 오지만 잔치를 벌이지만 너는 가서 양이나 치라. 그러면 목동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7 아들 다 지나가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 없으니까 이새에게 아니 이제 다냐? 그러니까 아니 아직 하나가 있는데 걔는 너무 막내라서 볼 것도 없습니다. 양치고 있는데 데리고 오라고. 걔를 안 데리고 오면 내가 음식을 안 먹겠다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불려왔더니 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또 그래. 내가 언제 왕이 되려고 했나 말이에요. 또 내가 언제 골리앗을 무찌러서 인기를 끌고 내가 이렇게 잘난 체 하려고 했냐. 보니까 그냥 골리앗이 와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는데 어떻게 이 할례받지 않은 무식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욕보이시느냐. 내 어린 마음에도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겠다고 한 거지. 갑옷도 못 입고 창도 들지 못하는 그 소년이 뭘 골리앗을 무찌르겠다고 나서겠어요. 지가 죽을 텐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왕이 되려고 또 인기를 끌려고 또 사울왕의 사위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기회를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거 전혀 마음 없어. 그냥 하나님만 사랑해. 그런데 이 불의한 일을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 골리앗이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이렇게 욕보이 내가 견딜 수 없지.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골리앗도 무찌르고 이렇게 장군이 되고 또 인기가 오르다 보니까 사울왕이 또 자신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신 생명을 쉽게 잃을 수는 없어요. 그게 살기 위해서 블레셋도 도망가고 동굴 속에도 숨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왕이 되려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을 때 그 동굴 속에서 용변 볼 때 지금 용변 보고 힘쓰는 사람이 칼이 있어요, 뭐 있어요. 얼마든지 옆에서 죽일 수 있지만 그의 옷자락밖에 배지 않는 그 다윗의 모습. 창과 물병을 옆에 놓고 깊이 코를 골며 잠들어 있는 사울왕을 지책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지. 그래서 이제 그가 깨닫도록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온 그 다윗의 마음. 그러면서도 사울의 그 옷자락을 벤 것이 마음에 아파서 그가 괴로워했어.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에 내가 옷자락을 베었다니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사울왕이 제발 자기를 쫓지 말라고. 당신이 쫓을 사람이 많은데 왜 벼룩 같은 나를 쫓으려고 이렇게 광야에 와서 고생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침대에서도 못 자고 이 들판에서 주무시고 왜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깨우침이, 이 사울이 좀 변덕스럽잖아요. 이 사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 다윗아,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왜 미워했지? 내가 정신이 아니야. 내가 미쳤어. 왜? 귀신 들려 있으니까. 생각이 이성이 돌아오면 맞아, 내가 사위를 죽이면 안 되지. 그러다가 또 사단이 와가지고 그에게 시기심과 질투를 발동하면 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어. 저놈을 죽여야 내가 눈을 감고 자지. 이러면서 다윗을 또 미워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다고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게 없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근데 말씀을 들으면 맞아. 우리 남편을 미워하면 안 되지. 근데 집에 가면 또 미운 걸 어떻게 해? 내가 자식을 미워하면 아이고 저 돈만 쓰는 놈 저놈을 보면 또 저게 미워가지고 그냥. 그러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왜 그러냐? 오늘 사울왕은 여기서 다윗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너를 축복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너로 하여금 큰 일을 행하게 할 것이고 너가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할 거야. 또 축복도 맡아요. 이게 참 이상하죠. 자, 25절 말씀,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헤어질 때는 그래도 해피엔딩이에요. 어쨌든 간에 죽이러 왔지만 다윗의 말을 들으면 또 그 말이 맞거든. 사울도 깨달아요. 맞아, 내가 내 사위를 왜 죽이려고 그러지? 깨닫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큰 일을 행하게 하실 거야. 그 길은 너가 왕이 될 거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다시는 못 봐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 다니고 사울은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길보아선 전투에서 패배하고 자살하고 말아요. 에이, 참 불행한 거죠. 이때라도 사울이 깨달았더라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다시 다윗을 데리고 와라. 그만한 장군이 어디 있느냐? 블레셋을 막는 데는 누가 특효약이야? 다윗이 특효약이야. 다윗은 나가면 전쟁에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라도 사울왕이 마음을 돌리고 다윗을 불러서 그를 대장군을 삼고 네가 나가서 나라를 좀 지켜라. 블레셋을 무찌르라. 그러면 사울왕이 자살할 일이 없어.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 되면 요나단은 야 요나단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는 거니까 요나단 너가 양보해야 돼. 요나단 당연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윗을 도와서요 제가 이 나라를 또 부강케 할게요. 얼마나 좋아. 사울왕은 그 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노후에는 은퇴해가지고 제주도 별장에 가서 공기도 마시면서 산책도 하고 다윗이 국사를 잘 논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정말 용기 있는 훌륭한 장군을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전쟁하다가 결국은 패배해가지고 망신당하고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이런 비극의 왕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에도 깨우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늦었어요. 이제는 안 돼요. 아니에요. 늦을 데가 없어요. 우리는. 아이고 어떤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죽기 1분 전에 회개하고 주여 당신의 나를 때 나를 기억하시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던 남편이나 자녀가 또 이웃이 죽을 때 아이고 저놈 잘 죽는다 그래가지고 천국이나 가겠냐. 아이고 지옥 가는 인생 불쌍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여보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영접해야 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끝까지. 의사가 너무 그러지 빨리 숨 넘어간다고 빨리 죽고 늦게 죽고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해야지 천국 갈 텐데 지금 지옥 가려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다고. 막아야 된다니까요. 막아야 된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왕은 계속 깨닫지만은 또 미워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계속 그래요. 또 변덕스러워요.
아침엔 사랑한다 그랬다가 저녁에 또 죽이려고 창 던지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없어요?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사울에게는 왕궁이 있어요. 부하가 몇만 명이 있어요. 좋은 말들이 있고, 뭐 자기 부인 처첩도 뭐 수백 명을 얼마든지 궁녀들은 자기 부인이 될 수 있어. 뭐 아파트로 치면은 수천 채 아파트가 있어. 수천 채. 어떤 서울시 의원은 뭐 집이 30채라 그러다. 30채. 요즘 다주택자 집 좀 팔라 그래. 30채인데도 그리고 거기 시의회 의원을 하고 있더라니까. 청와대도 오죽했으면 다 집이 두 채, 세 채 해가지고 집을 팔아도 안 팔잖아요. 좀 오르면 팔려고. 왜? 김현미 장관이 발표했는데 더 오를 것 같아서 지금 다 기다리고 있다니까. 노영민 실장부터 지금. 여러분. 사람은 아파트가 많고 집이 많고 뭐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으면 사울왕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한 거예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한나라의 왕이 됐는데 뭘 그렇게 욕심을 내요? 좀 사랑도 베풀고 다윗같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사위니까 미가를 위해서 좀 이뻐해주고 손주도 좀 이렇게 이뻐.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라의 대통령이 돼도 좀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면 저 정격도 좀 이렇게 하고 지나갈 일도 좀 용서해 주고 나라가 이렇게 화합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없으면 반드시 죽여야 되고 누구는 집어넣어야 되고 그게 공의를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엔 자기가 또 감옥에 똑같은 일이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권이 바뀌면 뭐 지금 대통령이라고 감옥에 안 간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분의 부하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결국 자신도 연루되게 되는 거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왕이고 실권자고 없는 게 없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사울왕은 다 가졌어요. 근데 그런 불행해요.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험난해요. 다윗은 지금 쫓겨다녀요. 그러나 그런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시도 있지만 그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시도 너무 많아요. 그가 고난 중에도 도피 중에도 이렇게 때로는 굶고 허덕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승리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다윗이 승리자가 되고 이스라엘이 제일 훌륭한 왕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계신 인생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악이고 고통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선이고 의로움이고 기쁨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 100마디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가 승리한 사람이고 제일 행복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인생은 불행한 사람. 늘 마음에 더 갖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더 욕심을 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 같고 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뭐 이재용 씨가 그러면 제일 행복하겠네. 이건희 씨가 지금 뭐 침상에 누워있지만 의식도 없지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예수가 없으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한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어도 짜장면은 맘만 먹으면 먹을 수 있잖아. 그래도 그죠? 얼마나 행복해 말이에요. 예수를 모신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 현재의 삶에도 도움이 되시고 위기에서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 영원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는 거 얼마나 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인생. 예수님이 계신 인생과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 불행한 삶을. 그러나 비록 쫓기는 시대지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위기 때마다 함께해 주셔서 결국 다윗이 그 시편을 보면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원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